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뜬금없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벌써 11월 중반이 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오니암 축제를 준비하는데 저희 전도위원회에서 3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벌써 돌아오는 토요일이 오니암 축제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전 아직까지 40대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한 60km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오니암 축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은요, 이 빼앗긴 언약궤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이 사무엘상 5장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빼앗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직접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며 오히려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록 언약궤가 적의 손에 넘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곤 신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아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말 그대로 자신의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에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다곤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섬기며 나아갔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다곤의 신상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 다곤 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연약한 신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 다음날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단순히 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니 사람들은 직접 묵도하였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려나가 문지방에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믿던 그 신, 그 다곤이라는 신이 봐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거짓된 우상보다 내가 더 강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짓신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패한 나라로서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블레셋 군대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승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 핵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벨직 신앙고백서 13조에 보면요,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버리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것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계 수리공이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 일에 항상 함께 하셨고 운행하셨으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움직여지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 성읍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언약궤를 통한 이 교훈이라는 제목 아래 이 두 번째 주제가 블레셋 성읍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서 그 법궤를 가지고서 정말 승리했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곤의 파괴 이후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임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셨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즉시 회의를 열었고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가드에 이르자 같은 재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 곧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가드 사람들도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견딜 수 없음에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랬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마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그론으로 법궤가 오니까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시간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단순히 도덕적 완전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양립할 수 없으며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간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도 분명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한 재앙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죄 있는 존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함을 통하여 그들은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재의 표시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을, 그 공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죄와 구별되며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한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어떻게 거룩함만을 추구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좌절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속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의 절박한 상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지심을 당하였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마침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본문은 치명적인 두려움이 온 성읍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파괴적인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므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죽음과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절규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점점 파괴의 길로, 우리를 죄악의 길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비록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장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하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할 만큼 그들은 패역하였고 어리석은 길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거나 그냥 너무 습관처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며 그분 앞에 더욱 사랑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 주는 교훈을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간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여기고 그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재앙이 임한 후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다곤신 앞에, 그 성전에, 그 무릎 앞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사무엘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텐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감사한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혹시 너무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